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분들에게 오늘 2025년 마지막 또 주일 예배니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데슨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부부가 여러 개의 알을 부화시켰는데 유독 하나가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라고 불렸죠. 처음에는 주인도 모양이 다른 미운 오리 새끼를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또 주인도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주인으로부터도 함께하는 동료들로부터도 왕따를 당하자 어느 날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일까, 못생겼을까 한탄하고 있었죠. 그때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새들을 보면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더더욱 절망감을 느낍니다.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저 새들은 저렇게 예쁠까, 아름다울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었고 그 아름다운 백조 중에 한 새가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왜 거기 있어? 우리한테 와야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 너 우리와 똑같이 생겼잖아. 빨리 와.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백조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냇물에 물가에 비친 너의 모습을 봐봐. 실제로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게 여겨졌던 저 백조와 닮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는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자아를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의해 규정된 자아를 갖고 살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백조로 또한 여기며 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작품인 아름다운 백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나, 다른 사람이 가스라이팅한 나를 진짜 나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야, 너 못생겼어. 여러분,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기준이 역사마다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클레오파트라 같은 여성은 굉장히 알고 보면 굉장히 뚱뚱한 여성이었어요. 요즘에는 호리호리한 여성을 예쁘다고 하는데 시대와 역사마다 그 기준은 달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잘생겼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 규정된 나를 진짜 나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이 연말연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백조와 같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규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 길들여진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당당한 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늘 6번째 비유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 이야기를 잠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방식은 비유가 많죠.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파라, 곁에라는 단어와 볼라, 던진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곁에 던진다, 던져놓고 서로 비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심오한 영적 진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낯선 진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를 봤습니다. 근데 그 비유는 굉장히 논리적인 비유입니다. 100% 알아듣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100% 이해합니다. 논리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일명 일단 포도원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구조는 이렇죠. 20장 1절을 보면은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인력 시장으로 나아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구해 옵니다. 잘 보니까 1절에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구하러 나갑니다. 이때 말하는 이른 아침은 유대력으로 0시는 오전 6시입니다. 저는 오전 6시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전 6시에 바로 가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도,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으로 가서 일할 사람들을 구해옵니다. 이 포도원 일하는 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6시에 문 닫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11시라고 되어 있죠. 이 11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으로 가서 서성이는 사람을 캐스팅해서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럽죠. 또 중요한 사실은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나 임금이 어떻습니까? 봉급이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문점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시에 포도원의 문을 닫는데 굳이 오후 5시에 여러분 사람을 캐스팅한다고요?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오전 6시에 일하러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의 임금이 똑같습니까?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 데나리온이라는 임금이 왜 똑같은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일한 대로 임금을 주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삭시, 품삯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일단은 20장 1절에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죠? 첫 번째 단어가 뭐죠? 20장 1절에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이 본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사람의 관점에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6시에 일하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오후 6시까지 11시간,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더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고작 1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품삯이 똑같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 마음에 여러분 천불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내가 10시간 일을 했는데 10,000원 받았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0,000원 받았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만 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맛집에 같은 데 가서 줄을 서지 않습니까? 저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맛집에 가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줄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연스럽게 새치기를 합니다. 속에서 천불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천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 뭐야? 내가 더 일찍 왔고 더 추위에 떨었고 더 기다렸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한 만큼 받아야죠. 6시에 일한 사람의 이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와서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는 이른 아침 품꾼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 15절까지 자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인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을 안 지켰느냐? 약속을 지켰잖아. 처음부터 너와 나는 하루 동안 일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을 했잖아.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잖아. 나는 너에게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야. 내 포도원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먼저 온 일꾼이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 보통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왔든지 오후 5시에 왔든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의 마음대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름은 포도원 품꾼 비유라기보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인이 지금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효율성과 이 회사 경영의 극대화를 위해서만 생각했다면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효율성, 소유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주인의 관심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소유에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마음은 소유가 아니라 도대체 주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주인의 관점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여러분, 이 본문 쭉 읽다 보면 뭔가 거슬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 게 아니고 1시간 일한 나중 온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삭스를 먼저 줬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줘야죠. 나중 온 사람은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은 나중 온 자, 나중된 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전후 맥락을 봐야죠. 바로 직전의 장 19장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19장 30절을 보면은요, 자 보시면 먼저 20장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20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아까 나중된 자에게 임금을 먼저 줬다고 했잖아요. 포도원 비유의 마지막 절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19장 30절에도 나와요. 직전 장에도. 자,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9장 30절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죠. 바로 또 직전에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19장 30절이 나왔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주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질문은 뭡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섬겼습니다. 주님, 저에게 많은 상을 줄 거죠?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의 성과에 대한 상을 적절하게 줄 준비를 하고 계시죠?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성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사실은 힘이 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일한 대로 월급 받고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임금 받고, 그게 세상의 방식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성과주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맞죠? 제자들이 더 열심히 주님을 믿었죠. 더 열심히 헌신했죠. 더 열심히 봉사했죠. 그러니 그에 대한 합당한 공적에 대한 성과를 주십시오. 상을 주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적과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게 우리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믿게 될 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뭐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은혜로 시작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나를 어루만지고 그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진데 우리가 5년, 10년, 20년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면 공적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섬겼잖아요. 이렇게 많이 헌신했잖아요. 저에게 줄 상이 뭡니까? 라고 주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이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섬김을 행했고 공적을 행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끝까지 은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앞에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1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먼저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첫 번째, 12보좌 앞에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 두 번째는 영생의 상을 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그런데 기억해라, 먼저 된 자가 넘어질 수 있고 나중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 그 30절이 나온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나서 20장,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의 관점에서는 불평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의 관심은 소유니까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관점은 소유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유 양식으로 살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존재 양식으로 살아야 사람다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으로 가잖아요. 포도원 일꾼들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미 오후 3시까지 일꾼들이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으로 가서 일할 일꾼들을 구해옵니다. 1시간 일 시키려고. 이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영자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이고 그들을 긍휼로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혹시나 오후 5시에 와서도 일거리를 놓쳐버리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하루 종일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오후 5시에도 그 일꾼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려고 일꾼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늦게 들어온 가장 이 오후 5시에 왔던 품꾼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일찍 온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럼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도 뻘쭘합니다. 알고 보니까 6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자기도 지금 민망해요. 지금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왜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이었다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서성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나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서성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직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온다고 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반 정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을 거라고, 일을 할 거라고 실제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오후 5시에도 일하지 않으면 집에서 굶어 죽는 자식들과 처가 있고 가족들이 있고, 내가 오후 5시에 일하지 않으면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절박한 심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반쯤 포기했겠지만 그러나 반은 희망을 걸고 이 오후 5시에 인력시장에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대를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력시장의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찾아옵니다. 보십시오.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정말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서 너 왜 서성거리고 있니?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말했고요. 또 믿을 수 없는 말을 또 듣습니다. 1시간 네가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1시간을 마치 10시간처럼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열심히. 그리고 오후 6시 포도원 문을 닫을 때 자기에게 먼저 봉급 봉투를 먼저 줍니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자기는 한 데나리온의 반의 반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걸 보고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얻게 된 것은 나의 공적이 아니라 전적인 주인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전적인 주인의 은혜임을 알게 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살았을까요? 더 소중하게 사람을 대하고 더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1절과 16절을 한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6절, 첫 번째와 마지막 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의 공로로 일하고 일한 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일하러 와서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해서 원망하는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품꾼일까요? 그럴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저도 이른 아침에 와서 주인에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벌써 20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죠.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열심히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준보다 저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 마지막 결정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일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몇 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이른 아침에 왔습니까? 오전 9시에 왔습니까? 정오에 왔습니까? 오후 3시에 왔습니까? 오후 5시에 아니면 왔습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왔다고 해도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놓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해서 항상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라고 해서 제가 늘 성령 충만할까요? 제가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목회를 늘 할까요? 제가 설교를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할까요? 왜 연말에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은지, 자고 일어나면 또 설교 써야 되고, 때로는 제 조속에 원망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이른 아침에 왔구나. 나는 오전 9시에 왔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른 아침에 온 것도 아니고요, 오전 9시에 온 것도 아니고요, 오후 3시에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러 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인력 시장에서 서성거려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영적 인력 시장에서 우리는 서성거렸을 인생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후 5시와 같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 5시와 같은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백조인데 미운 오리 새끼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백조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인생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이러든지 저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직 수직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연말연시 우리가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 되어서 옆으로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수직적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자로 다시 연말을 마무리하고 연초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